한 청년이 공원에서 멍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멍하게 앉아 있는 청년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청년, 당신은 누군데 여기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시오?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글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너무 이렇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 집은 어디요? 하고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다시 대답하기를,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온지를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참 희한한 청년일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원 관리인이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겁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면 어디로 갈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글쎄요, 내가 그걸 알았다면 벌써 일어나 그곳으로 갔겠죠. 그걸 몰라서 내가 어디로 갈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 멍하게 앉아있던 이 청년이 이 관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은 더욱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를 계속 고민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데카르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거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 데카르트를 보면서요, 왜 데카르트가 이렇게 유명하지? 우리는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대답은 성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데카르트가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평생을 두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철학자인데, 우리는 그 대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무엇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왜 여기 존재합니까? 우리는 왜 지금 인천에 살고 있고, 왜 우리는 지금 이 주안동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그 직장에 있고, 나는 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영광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 망가뜨려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인생으로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담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완벽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 그 처음 창조된 그 사람에게 주어졌죠. 죄의 결과가 뭡니까? 12절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사망.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 가지 사망이 인간에게 주어지죠. 첫 번째 사망은요, 죄 때문에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뭡니까? 육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육과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육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이런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육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있죠. 하나님과 그 사람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이 된 겁니다. 육적인 죽음은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런 친밀한 교제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완전히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하나님과 완전한 완벽한 분리가 어느 생애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 아담의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왜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아담이 지었지, 나는 아담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아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되어야 합니까? 나 억울해요.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인간의 이 타락, 인간의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 아담 이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건 아담 거죠. 아담 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사람이, 여러분, 뭐를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죄를 지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은요, 이 당시 이 책을 읽는 독자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해당되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미
죄를 지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이렇게 죄인이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 그 원죄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아담은요 인류의 사람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니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보면요 두 개의 큰 발자국이 나와요. 하나의 발자국은요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그 발자국은요 선을 행하기에 절개하는 발자국이 아니라 늘 죄를 행하기에 절개하는 타락한 죄인의 발자국이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사람들은 다르고 나오는 인물들은 다르고 그들이 행한 죄는 다르지만요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은 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더라고요. 아담 이후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발자국 뒤로 어떤 발자국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발자국입니다. 타락한 그 인생 놔두면 완전히 영원히 죽을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끝까지 추적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자꾸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은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나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은요 아기 때부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을 야 천사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천사 같습니까? 눈 감고 잘 때만. 아이들은요 눈 감고 잘 때만 천사 같지 눈 뜨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막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이건 천사가 아니고 그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잘못된 것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제일 빨리 습득하는 것이 바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예? 물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법을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요 여러분 죄인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죠. 법을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 그 법은요 죄인을 양산해낼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죄의 기준이 될 뿐이지 그 법이 죄인을 없애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가보면요 CCTV 많죠. CCTV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CCTV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CCTV가 곳곳에 있어도요 범죄율이 그렇게 현저하게 줄어들지는 않더랍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악한 거예요. CCTV가 있으면요 CCTV가 어디 있는지 다 확인하고 CCTV 안 보이는 곳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죄는 이 인간,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도록 조장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얼마나 죄를 짓도록 조장하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지 그 힘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요, 50살 이상 차이 안 나면 둘이 같이 차를 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저보다 50살 이상 안 많으시면 저를 안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여러분, 누구도 자신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타락한 시대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 죄가 어떤 모양으로 잘 나타나냐면요, 바로 성적인 문제로 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그 타락한 이 죄의 그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이 엄난한 그런 곳으로 이렇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문란하고 음란한지 몰라요. 초대교회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편지를 쓸 때에 그 초대교회의 문제를 여러 가지를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 음행의 문제가 초대교회 때부터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있지만 성적인 문제가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어지럽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이 창조의 목적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쾌락의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인생은요, 궁극적으로 창조의 목적을 딱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죠.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요,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오늘 또 제가 오 해피데이 3주차 제가 잠시 짧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역사적인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친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냥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렷한 목소리를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듣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말을 이 스피커를 통해서 쩌렁쩌렁하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말씀을 하는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내 마음의 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죠. 그 기도는 바로 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 나와 교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는 인간이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은 늘 언제나 이런 인간 본연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인간 본연의 목적을 놓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요, 죄의 타락한 본성이 나를 주장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타락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니라.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똑같이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 아담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어서 죽을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타락한 본성으로 죄가 나를 왕노릇하며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목적 그대로 하나님 형상 닮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버지가 있는 그 천국으로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